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거룩한 사랑 또 거룩한 희생의 사건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주일입니다.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보내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이유는 단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외로워서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곧 당하게 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내용이 그냥 힘이 없어서 죽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이라는 이 내용 가지고 마지막 수업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러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월절 만찬에 잔을 가져다가 서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여기에 예수님이 나누라고 했던 그 잔은 지금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 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에 먹는 포도주 잔인데 유월절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시작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유월절 만찬으로 우리 서로 먹으면서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는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는 반드시 유월절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고기를 잔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의 고기는 생략되고 포도주 같은 잔만 서로 나누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고기가 생략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후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심판과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다. 그게 바로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은 이 내용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딱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영적인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보아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어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희생하신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과 보내는 오늘 본문의 이 만찬은, 유월절 이 만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런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만찬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 만찬에서 잔만 서로 나누게 한 것은 예수님의 찢기실 몸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인식하도록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유월절 양의 몸이다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야기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후에 다시는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날로 유월절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유월절 대신에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유월절 대신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대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 중에 성도들 집에 와가지고 아니면 길거리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딱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와가지고 꼭 묻는 게, 이렇게 묻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가? 유월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독교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구약에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그래야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유혹하고 다가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는 이단들,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이단이 모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성경 전부 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배운 그 내용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므로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완성된 유월절 의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새롭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과 살을 의미하는 그런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성찬예식을 참여하면서, 오늘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함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기념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실 예수님의 몸을 떡과 잔에 비유하면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작은 잔이지만 잔을 받을 때 그때 그 잔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옛 언약의 피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유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될지어다 하면서 내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쏟을 때 그때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피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겨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새로운 백성의 생명,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누룩 없는 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다고 내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 언약의 이 어린 양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지키신 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함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키신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찬송가 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언약의 피가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꼭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잔에 잔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고기는 자기 몸이다, 떡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흘릴 피를 잔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언약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천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기념해야 되고, 성찬 예식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교인들, 입교인들 우리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죽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번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고난주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구나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결심문 한번 해볼까요? 결심문. 자, 결심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 또 이런 기도 제목으로 또 성찬식도 참석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